정부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합니다. 정규 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왜 교회만 갖고 난리냐. 종교의 자유 이거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정부 정책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이것이 언제까지 갈 거냐인 건데 의사로서도 너무 답답한 거죠. 엄격한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뉴스엔조이 편집국장 구건효 기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료적 관점, 목회적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을 금지한다라는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계에는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 정책에 어느 정도 협조하셨던 분들도 이번 조치는 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좀 심정적인 어떤 허탈감들을 많이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각각 의사로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이 병 자체가 워낙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전체 수도권 발병 건수 중에서 약 한 17% 정도가 이제 교회와 관련이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숫자적인 관련성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교회에서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안이 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이번에 좀 이렇게 특별한 게 뭐냐면은 교회 내의 어떤 특정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언급을 했어요. 모임의 명칭도 특정을 하고 흥미로운 건 막 숫자도 언급이 됩니다. 4제곱미터당 한 명씩 뭐 앉게 해라. 뭐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는 마지막에 처벌 이야기가 나오죠. 기본적으로 제 입장은 정부의 방침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교회가 매개가 되어서 확진되었던 사례가 빈번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정부가 교회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교회가 이렇게 방역도 하지 않고 함부로 하다가 확진자들이 막 생기고 신천지 사태 같은 게 나버리면 이거 한국교회 위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뜩이나 좋지 않은데 완전히 욕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교회 보호해 주려고 그러니 힘들지만 같이 가자. 이게 좀 나은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발표 나고 곧바로 한국교회 총연합이나 그런 데서 이제 반대 성명을 냈고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룻밤새 25만이 넘었더라고요. 모임을 아예 정부가 금지를 시키고 하면은 뭐 벌금을 부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 서운함, 섭섭함, 뭔가 허탈감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끼는 것 같은데 목회자로서 그런 반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감정적인 거부감이 먼저 들어오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말하면 그거죠. 왜 교회만 갖고 난리냐. 성당에서도 막 발병하고 있고 맛집에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하고 그런 상황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으면서 왜 교회만 갖고 그러냐 뭐 이런 거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은 이제 잘 따라갔는데 지금 와가지고 조금 짜증을 내는 건 피로감이 좀 누적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좀 기분 나빴던 건 국가가 왜 교회의 정규 예배가 이것인지 저것인지를 정하는가. 교단에 있는 교회는 교단이 정할 거고 저희 교회처럼 교단이 없는 교회는 교회 자체가 우리의 정규 모임은 이거다라고 정할 것이지 이거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헌법에 나와 있는 정교분리 원칙이나 종교의 자유 이거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교회를 특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특정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면적 얼마의 공간에 몇 명의 인원이 들어가서 어떤 특정 행동을 하는 행위를 삼가달라. 이렇게 조금 더 특정 행동에 대한 보편적인 지침이었으면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적용되면서 더 효율적인 예방 정책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보고요. 저는 그래도 정부 정책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의 특성상 이 예배나 모임에 이렇게 접촉이 많고 이런 특수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방역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인내심을 가지고 정부 신뢰하면서 힘들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견디는 일하러 끝이 나니까
좀 오래 참고 견디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우리의 문화적인 특성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은 이 감염병을 닥쳐 있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이라든지 정부가 하는 그런 그 지침이 나라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유럽이나 뭐 서구 쪽에서는 사람들의 동선을 추적하거나 자가격리를 강요하거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잘 안 될 걸 전제하고 정책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억압하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유교적인 문화 때문에 수치심이라는 정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비난받지 않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커서 자가격리라든지 좀 더 엄격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동선을 밝히지 않고 감염을 시키면 전 국민들이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정서거든요.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문화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 자체도 좀 선제적으로 이런 지침들을 좀 이렇게 교단별로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정부한테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국민들이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마스크를 쓰고 뭐 몇 미터까지 안심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아직 다 밝혀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고 이러니까 최근에 아마 정부가 그 노출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의한 표가 하나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아마 처음 적용한 것이 아마 이 종교 집회에 대한 그런 지침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우리 정서답게 만든 지침이라고 생각은 되고요. 좀 아쉬운 건 거기에 따른 굉장히 많은 선량한 종교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폄하됐고 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함부로 교회 예배 형태를 규정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좀 부적절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취재하면서도 좀 아이러니했던 게 공예배에서는 감염 사례가 별로 없고 작은 모임, 뭐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지 뭐 부흥회 뭐 이런 거에서 좀 확산이 많이 됐더라고요. 왜 이런 작은 모임에서 확산이 되는지. 공예배에서는 아주 특정 교단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은 차분하게 하는 데 비해서 소모임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바로 마주 보면서 밀접한 교제를 하니까요. 그리고 원래 이 병 자체가 가장 무서운 특성이 이제 무증상 전파 가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한 상태에서 멀쩡하게 생기신 분들끼리 이렇게 만나도 소규모 전파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횟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 모임은 정기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뭐 매주 한 번씩 모인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더 그런 위험이 강화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이 많이 위험한가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굉장히 거리가 가깝고요. 보이지 않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침방울이 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직원 식당 같은 데 보면 이제 이게 다 칸막이가 쳐졌거든요. 그리고 이게 써 있습니다. 대화 금지. 감염내과 의사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상당히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대안을 못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약물이라든지 백신이라든지 계속 엄격한 방역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말해야 되는 입장인 것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패스트나 이런 소설에서 나올 때 거기에 나오는 신부님이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이 병이 생긴 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이나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거든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저희도 확신이 있어서라기보다도 일단은 언젠가 이 병이 과학으로 해결이 되더라도 그때까지는 우리가 최대한의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험이 높은 상황을 피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자명하거든요. 그리고 이 위험을 제로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회 집단이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교회들이 구역별로 나눠서 뭐 이렇게 출석하게 한다든지 어린이 청소년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 이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재밌는 콘텐츠도 만들어서 올려보고 드라이브 스루 신방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했는데 규제가 더 심해지는 상황. 이 되니까 비대면의 상황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목회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일선의 목회자들이 이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목회적인 문제를 풀어나갈까 많은 고민과 시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계도 느끼고요. 공통적인 세 단계를 거치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당황하죠. 코로나다, 못 모인다, 예배 어떻게 드리지? 막 이게 당황하다가 두 번째 단계로는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보는 것 같아요. 유튜브도 해보고 어린이들 뭐 영상으로도 제작하고 막 이런 이제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많이 좌절하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건 뭐야? 신기하다 해서 저희 교회만 해도 접속자 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평소 출석자보다 더 많은 접속자가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해요. 붕했네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서서히 접촉자 수가 떨어져요. 이런 것도 그렇고 헌금이 줄어들잖아요.
예, 헌금이 줄어들면서 현실적인 문제, 경제적인 난관이 눈앞에 확 다가오지요.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로 좀 공감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고요. 나만 힘든 거 아니고 모두 다 힘든 거고 전지구적인 사건이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나한테 벌어진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있을 수도 있는 일이 나타났다 하는 자세로 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요즘에 SNS도 많이 하시니까 뭐 우리 교회 이런 거 해봤는데 뭐 좋은 것 같더라. 우리 교회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시도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좀 창의적으로 틀을 깨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의사분들이, 그러니까 전문의들에게 궁금한 것은 모임을 폐쇄하는 것이 정말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좀 질문하고 싶은 기독교인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칙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사망자가 나온다든지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최대한 최소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통계로도 보면은 한 80대 정도가 넘어가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사망률이 한 25% 정도에 입박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회에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보호해야 되는 그런 집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엄격한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뭐 스웨덴이나 뭐 다른 나라는 좀 더 여유 있게 대응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서도 그게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제가 그 스웨덴의 그 전문가들, 선생님들이 주장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봤더니 거기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구의 어떤 밀집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상황이 좀 다르고 우리나라에서도 엄격한 사회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좀 약간 자연스럽게 대응을 하자.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사회적인 활동들을 허용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언제쯤 돼야 이게 끝날 수 있겠냐 하면은 전체 인구의 한 60%가 감염이 돼야 이제 종식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 명이니까 뭐 한 3천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되고 그 중에서 한 뭐 600만 명 정도가 사망하고 이 정도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정책이라는 거는 우리 말을 잘 따르면 잘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정책인 거에 가깝습니다. 예, 결국은 이 감염병이라는 게 어느 정도 시기를 거쳐서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 병에 대한 면역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언젠가는 또 종식이 되게 돼 있거든요. 문제는 이것이 언제까지 갈 거냐인 건데 우리가 지금 같은 그런 엄격한 그런 정책을 하면은 조금 더 길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각오하셔야 돼요. 엄격한 거리두기를 해서 통제한 결과 우리가 사망률을 줄일 수 있었고 그렇지만 조금 더 꼬리가 긴 유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어느 정도 생활 방역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망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몇 달이 될지 뭐 한 1,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끝나겠죠. 그리고 백신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치료약제도 지금 보통 의사들이 효능이 있는 약이라는 거는 이 약을 준 사람과 안 준 사람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더라. 이게 효능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중에 쓰이고 있는 약들은요. 차이가 안 나요. 병을 앓고 있었던 기간을 조금 단축시켜준다. 그거 하나 믿고 그나마 쓰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지금 중환자를 보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약이라도 써서 혹시라도 그분이 조금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커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사로서도 너무 답답한 거죠. 좋은 약도 없고. 그렇지만 여태까지 인류가 발전해왔던 걸 보면은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치료제가 개발됐거든요. 예를 들면 HIV, 에이즈 치료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한 20년 만에 치료제가 나왔죠. 코로나19도 분명히 언젠간 치료제가 나오고 예방접종이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되는 거죠.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이렇게 종식될지는 뭐 아무도 모른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어쨌든 교회도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가야 할 텐데 기독교인들은 이제 모인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예배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뭐냐 이런 담론들이 더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종교 전통을 지키고 의례가 진행되면 될수록 어떤 의도로 우리가 이걸 하는 거지? 라는 걸 이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건 포기해도 이거는 절대 포기 못할 본질이다라는 그 본질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본질이 뭔가?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너무도 당연해서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던 것들. 어쩌면 그런 게 본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죠. 신학적인 질문이고요.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가면서 비본질을 제거해야 본질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들은
종교개혁을 할 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비본질이 많다 그러면서 많은 걸 포기했죠. 어떤 형식들, 관행, 매개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포기를 했죠. 그래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 쭉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 맞아?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이게 종교개혁적인 정신이 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적으로 보자면은 우리는 주일이라는 시간을 거의 신앙의 핵심으로 보고 있었는데 과연 그런가? 그리고 예배당이라는 공간을 마치 어떤 신령한 장소인 것처럼 여기는 목사를 제사장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상대화하면서 아닐 수 있다. 그러면 남는 건 뭐냐? 다 빼면 남는 건 뭐냐 하면은 저는 본질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너무 당연해서 허무한 얘기긴 한데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틀거리에서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교회가 뭐냐 하면 세 가지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공동체. 누가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인가? 예수를 따르기로 나선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일구어가는 사람들. 근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는가?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면 거룩해야죠. 근데 교회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인데 과연 교회가 약자들을 섬기는가? 소수자들을 배제하는 데는 아닌가? 이런 좀 본질적인 질문들 던지면서 저는 오히려 각성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지? 우리가 뭐 하자고 수련회 하는 거지? 뭐 하자고 성경 공부했던 거지? 그냥 내가 교회에서 목사고 전도사를 해서 급여를 받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었나? 라는 그런 좀 통렬한 반성하면서 본질을 좀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뉴노멀 뭐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나오고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너무 당연한 시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목회자로서 또 교인으로서 또 의사로서 앞으로의 교회 모임은 어떠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오히려 저는 이번이 이제 기회가 되는 거는 평소에 이제 교회에 보면은 열성 신도가 있고 썬데이 크리스찬 있고 또 아예 가나안 있고 이런데 모처럼 이렇게 합쳐질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도 된다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일 예배를 병원에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또 환자가 안 좋거나 이랬을 때 못 가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이미 온라인 예배를 상당히 많이 드리는 편이었었습니다. 지방에 어디 출장을 갔거나 이랬을 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예배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번 코로나 사태가 되니까 제가 그렇게 처지는 교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헌금도 하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이겠죠. 스스로도 내가 뭐 때문에 교인이 되었지? 이런 생각도 좀 해봤던 것 같고요. 근데 사회에서는 이제 병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뉴노멀이라는 거는 정확히 완벽히 정의해서 완성된 모습을 갖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의 옛날 일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수많은 이런 재난이 있었지만 인류가 이런 거를 결국 이겨내고 또 새로운 일상을 찾았었으니까요. 뉴노멀이라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지속될 새로운 일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문학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항상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죠. 의사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연구를 해서 새로운 것들을 가져오고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 좀 소극적인 편이라서 오히려 저는 저에게 찾아오는 환자분들한테 충실하면서 버티자. 누군가는 새로운 것들을 아주 선구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모든 일을 겪어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구나.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위 뉴노멀 시대가 찾아오면서 그 전에 해야지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안 할 수 없지 하는 상황으로 바뀐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있어요. 고쳐야지 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이 상황이 되면은 안 고치면 안 돼요. 안 고치면 존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좀 정리해서 짚고 싶은데 첫 번째는 집중이 아니라 분산이다. 그동안에 한국교회는 집중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사람이 한 장소로 집중되는 거. 교회의 권력이 목사 중심으로 집중되는 거죠. 이제는 예배의 주도권이 목사에서 교인한테 넘어갔어요. 목사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로 모여라가 아니라 목사님 방송하세요. 제가 편한 시간에 볼게요. 라는 걸로 바뀌었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했습니다. 교인이 예배의 주도권을 줬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사건입니까? 그리고 이제 목사는 성장 목회 못합니다. 이제는 확산하는 목회,
예, 우리 교인들이 주일날 모이지 못하지만 자기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나, 그동안에는 주일날 내가 그 종교 행위를 하냐 안 하냐를 내 신앙을 판가름하는 잣대로 여겼다면 이제는 평일에 나의 삶이 어떠하지로 재고해 볼 수 있는 기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의 장소도 그전에는 예배당이었는데 이제는 가정, 학교, 직장이 나의 신앙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규모가 아니라 내실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아니냐라는 기준이 건물이 멋있네, 목사님이 텔레비 나오시네, 목사님이 책을 쓰셨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교인이 어떻게 사냐, 이런 평가 기준으로 저는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교인분들하고 자주 얘기하는 게 유리창을 깨는 건 에드벨룬이 아니라 골프공이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좀 에드벨룬이었던 것 같아요. 등치는 큰데 바람만 들어서 아무리 던져도 유리창 안 깨지고, 근데 조그만 쇠구슬이 유리창을 깨잖아요. 작지만 내실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제의 목회가 아니라 자율의 목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전에 한국교회는 어느 정도 율법적인 강제가 있었어요. 그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됐죠. 너 그러면 지옥 간다, 너 그럼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이런 공포심. 근데 이제 그런 교회들은 어려워져요. 왜냐면은 이제는 교회 안 갈 수 있는 변명이 너무 다양해졌어요. 열이 나요. 오지 마세요. 왜 헌금을 안 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무급휴직입니다. 신앙의 자발성이 중요해질 거고요. 자발적인 소속감과 헌신이 있는 교회는 큰 문제 없이 유지되겠지만, 목사의 강압과 이런 억누름으로 유지되는 교회들은 아마 어려워질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대단히 역설적인 건데, 저는 가나안 교인들한테 배웠으면 좋겠어요. 가나안 교인이 뭐냐면은 탈교회적 신앙을 먼저 시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교회에 근거한 신앙적 기반이 무너졌어,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광야로 나왔죠. 이런 시도도 해보고 저런 시도 해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크게 성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동안 너무 목사님이나 교회가 주는 걸 그냥 받아오는데 그렇지, 내 나름대로 나의 신앙 방법을 만들어가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런 자율적인 신앙이 만들어질 수 있고 신앙 성숙의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지금까지 이 코로나19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명확한 답은 없고 또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우리가 좀 잘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교회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 위기를 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뉴스앤조이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모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